할렐루야. 교회의 절기로 오늘은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 그날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만 기쁘면 되는데, 교회의 절기로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4주 전부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대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시간이 대림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준비한 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힐탑에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에게 분명히 연약함의 문제였습니다. 가난함의 문제였습니다. 안됨의 문제였습니다. 돌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고침받음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분명히 새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데 그 일들이 나에게는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돌파시키시고 합격시키시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더 놀랍도록은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며칠 앞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잘 찾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오늘의 이 시간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줘봐요. 그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게 좀 해보면 나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좀 증거를 좀 보여보고 내 눈앞에 좀 나타나게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 눈앞에 떡하니 한번 나타나주는 그런 역사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러한 질문들이 그냥 밖에 있는 그런 사회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에이, 안 만나지 뭐,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라고 그냥 한번 눈 감고 멀리하면 그만이겠지만,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꼬맹이일 때는 부모님의 권위에 눌려서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키가 이제 역전되려고 하는 그 타이밍쯤 되면 이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 가자 라고 하면 오늘은 안 갈래요 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체면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나가줬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던데. 이런 질문들을 부모님에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부어줘야 될까요? 우리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서 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반협박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더 나오고 그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 볼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빼놓고 나에게 믿게끔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죠. 전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 말고, 성경에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고, 성경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근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을까봐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 주심으로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 내가 믿도록 내 손에 한번 보여주세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보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지금도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런 질문들, 그 질문들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주님 앞에서도 한번 표적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말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말꼬리 잡기 좋아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답을 정해놓고 찾아와서 난처한 상황에 자꾸 빠지도록 문제 제기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들의 마음에는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애써서 부정하고 무수한 질문을 주님 앞에 쏟아내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역사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증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일들에 대해서 무수한 의심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많은 그 질문들의 대표자들이 어쩌면 서기관일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다 싶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대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나의 마음과 닮아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마음도 요나의 심령과 비슷한 심령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입장, 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했던 자가 요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반대의 길로 가버립니다. 완전 반대의 길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의 신앙이 요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반대의 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요나의 이러한 행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계획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나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흑암의 깊은 곳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그곳에 요나를 묶어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의 깊은 곳에서 갇혀있는 요나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골골짝 빈들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신세한탄하고 세상이 나를 속였고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도, 바로 직전까지는 원망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셨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입장,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뜻대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성경 말고 예수님 말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봐라, 나를 믿도록 해봐라,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그들이 그토록 거부하는 성경의 말씀.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말고 예수님 빼놓고 나에게 믿음을 좀 주고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좀 나에게 빌어주고, 내 마음에 교회에 오면 목사님, 새가족들 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에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왜 평안하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집보다 고가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 고는 좀 낮아가지고 뭔가 좀 누를 것 같은데 여기 높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넓은 공간 나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읽혀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무언가 행복함을 줘보세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다 속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함을 느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큰 교회 건물이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더 큰 평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행복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분들만이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지, 생각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죽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 죽음으로 피 흘리시기 위해,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희생의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너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사명에 순종하시고자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생명을 제단에 드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죽어야 다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낳았습니다. 그 생명을 낳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죽음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명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탄의 이 기쁨,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요란복석하게 잔치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사랑하신 그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해보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거부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복음 증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하나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심, 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두 눈앞에 똑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들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지혜만 있다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 예수님의 날짜는 뭐 이스라엘력으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생일의 날짜가 다가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사실은 그날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생일의 주인 되시는 분, 당신은 나의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셨으니 적당히 사시다가 그냥 내가 좀 축하해 드릴 테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세요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고 최고의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고백이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미혹합니다. 예수님 말고 나에게 믿음을 설명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질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 믿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믿음이, 부흥이 우리 성탄은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